할렐루야. 제가 하도 보니까 막 자꾸 이게 막 하고 싶어져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손끝이 쫙 구부러졌느냐 봐야 돼. 우리 몸 찬양팀이 여러 팀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은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들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서 몇 개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몸 찬양을 가르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다고 하는데 아침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몸 찬양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탁을 했어요. 또 이렇게 기꺼이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된 그런 게 바로 우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어떤 거짓 정보에 속지 말고 정말 참 정보는 참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우리를 향한 정확한 평가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적인 세상적인 어떤 스펙,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뜻이 있었기 까닭이다. 인간의 사명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은 십자가로 본다면 중앙이다. 우리가 위로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 양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밑에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들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다.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 돕는 배필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가?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어 연합하라. 연합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경건한 후손을 재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 실적에 기초한 관계로 살지 말고 믿음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라.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시지만 한 몸 일체이듯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나아가노라면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선악과다. 선악과의 의미는 거기에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의미는 너에게 모든 걸 위임해 줬지만, 네가 왕처럼 살고 있지만, 무소불위한 존재지만, 네 말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너 착각하지 마라. 너는 진짜 왕은 아니다. 너 위에 나 여호와가 있음을 기억하라. 언제나 청지기임을 기억하라. 네 포지션을 잘 지킬 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고 사단의
간사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영원토록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전 건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6시간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악으로 추락했는데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단 말입니까? 분명한 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아멘.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서 섭섭해서 그러세요? 죽지 않고 사노라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냥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요? 십자가. 저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원위치 시켜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이제 오늘 이 밤에 나눠야 될 주제이고 또 우리의 삶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세상은 두 계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두 계보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 땅의 인류의 역사도 크게 보면 두 계보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 하나는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어떠하고 셋의 계보는 어떠한지,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혹 나는 가인의 후예로 가인의 후예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은 가인의 계보에 속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혹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밤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셋의 후예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셋의 후예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셋의 후예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인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인은 누구인가? 아담의 아들이지요. 첫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와 그를 받지 않았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날 교회 와서, 또는 그 외에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그 외에 많은 헌금들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받을만 해야 받는다.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로부터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 예배에 안 빠졌다고 성공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 주일 안 빠졌다고 예배 성공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석해서 눈 감지 않고 눈 뜨고 웃을 때는 웃고 아멘 할 때는 아멘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예배의 준비부터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사람도요, 만나는데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만나면 기분 나빠요. 무시받는 것 같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겠는데 전혀 나를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빠요, 나빠요? 엄청 나빠요, 진짜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렇지.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준비 없이 예배 드린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최소한 토요일부터는 해야지. 예배 준비하라고 방공휴일이 있었어. 근데 워낙들 막 준비를 벅차게 하다 보니까 방공휴일 갖고 안 되겠다, 토요일은 푹 쉬어라, 그러면서 예배 준비해라. 그랬더니 예배 준비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가버리더라고. 아니,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다는 건 6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어이구 벌써 주일이야? 하고 막 허겁지겁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 해서 그 예배가 예배 되겠냐 말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일을 생각하며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저 왔어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쥐어 터지다 왔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다 왔습니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 예배 준비는 일주일 내내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금식을 일을 정하고 금식일에 굶고 있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죠. 굶으면서 언제 빨리 먹어야 배고파 죽겠네. 그건 금식이요, 금식.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결박한 자를 풀어주고 흉악한 자를 풀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러죠. 그런 것부터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내면서 금식하는 거 진짜요. 그런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누구냐? 예배는 드렸으되 실패한 예배자.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은 하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참여하십니까? 교회에 올 때 얼마나 설레임을 가지고 오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노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고착화되고 교회에 오는 건 습관화되고, 그래서 교회는 오기는 오되 설레임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거고 예배 시간이니까 오는 거고 안 오면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 신방 오니까 오는 거고, 이렇다면 이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설레임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견디고 앉아있다면 이거 비참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설레임이 없이 기대가 없이 그냥 눈만 끔먹끔먹하며 와 앉았다?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앉았다?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우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팔짱 끼고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에 더 있고 싶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는 드렸으되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그 원인을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아벨에게서 찾습니다.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았어. 저놈의 새끼 때문인지 이놈의 새끼 때문인지 그놈의 새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야. 문제의 사람들은 늘 보면 언제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시기하다가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 분명 경고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가인아,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내 소관이야.
내가 안 받았다고 해서 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는 건 넌 잘못이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내가 열받는 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뭔가 좀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면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경외하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면 네가 내 앞에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자, 여기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너 지금 그 문제로 인해 너 지금 확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세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가인아, 화내지 마. 그렇게 화내다 보면 죄 짓는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감정 따르지 마. 기분 따르지 마. 혈기 내지 마.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거 무시하고 여전히 내 기분을 따르고 여전히 내 감정을 따라 산다면 가인의 후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지만 몇십 년 교회 생활했지만 가인의 후회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중에도 가인의 후회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착각은 다 해도 괜찮은데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것은 진짜 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냥 룰루랄라 하며 살았는데 딱 죽어서 갔는데 천국이 아니요. 이건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다면 오늘 지금까지의 믿음 그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이대로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다면 다시 처음으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진단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핑계합니다.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준 건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은 것 갖고 뭐라고 하더냐? 회개할 기회를 핑계했던 아담처럼 가인아 아벨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핑계를 대고 모른 척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꾸 핑계댄다면 우리가 가인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어려움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읽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야단치시고 조금 쫓아내신다 해가지고 내 죄벌을 지기가 내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자기는 지금 막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는 엄청나게 줘. 그렇게 엄청나게 말로 행동으로 막 엄청나게 상처를 주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어떤 싫은 소리만 해도 막 뒤집어져. 막 응? 내가 그러니까 가만 안 둔다고 막 걷어붙이고. 지금 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쳐 죽인 놈이 하나님께로부터 좀 벌받는, 내가 이거 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나 이렇게 다니다가 아벨의 누가 그 친척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아이고 막 죽어. 지금 자기 몸 살리는 거 보세요. 이게 가인의 후예요.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자라는 거죠. 가인의 후예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문화 문명을 주도하며 이기주의와 오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그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며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라멕도 그 라멕이 아닙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이 라멕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둘의 아내를 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축산업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축산업의 조상이 되고 음악하는 거에 조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문명을 주도하고 있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쇠로 철기 문화를 주도하고 세상 문화 문명을 주도한 게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을. 그런데 라멕이 이런 말을 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라멕이요 자기 두 아내에게 막 폼잡으면서 여보 내 말 들어봐. 오늘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오늘 말이야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나에게 살짝 상처를 줬어. 나에게 공격을 좀 했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내가 그거 죽여버렸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막 뻐기면서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어린아이나 어린애 할 것 없이 자기가 조금만 피해를 받으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짓밟아버리고 애다 어른이 할 것 없이 죽여버렸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아내들에게 지금 떠벌리고 있는 라멕, 이게 가인의 후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무시도 하고 막말하고 상처 주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 특징,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누군가가 조금만 얘기하면 막 뒤집어쳐요. 이게 지금 라멕, 가인의 후예와 다를 바가 뭐냐 말이야.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성격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시옵소서.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이 보셔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는 거더라. 자기 감정대로 막 폭발하고 싶을 때 폭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더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감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찢어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다 뱉지 말라고. 그런 말 들어봤시오? 들어봤군요, 여러분도. 그래요. 찢어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토해내지 말라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라고 말 못하는 줄 알아. 저 봐요, 말 얼마나 잘하는가. 근데 목회 현장에서는요, 다 참어. 말 못해서 참는 게 아니요. 나도 말할 줄 알아요. 화낼 줄 알아요. 눈 봐요. 도끼 있나 없나. 한 도끼 해요. 근데 다 참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사람이라면, 특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회복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부흥회 때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막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에 장악돼, 성령이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럼 성령이 사로잡히면 가장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방언은 하는데, 예언은 하는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글쎄, 그 성령 충만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갔느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성품은 그대로다. 기적이요. 몇십 년 설교를 들었는데 옛날 성품 그대로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아끼던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내놓고
누구 거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 탁 내놓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십시오.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접한 자들의 변화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피드백해 주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동안 안 들어봤던 내용을 들어서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10주 동안 할 수 있어요? 10주 해도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사람만 손 들어봐봐. 이봐, 이게 다 고민하잖아. 10번씩이나? 서로 사랑하면 1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할 수 있지. 설교는 지식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요,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여기다 쌓아서 지식이 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손발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지. 여기다 쌓아놓고요 삶을 살지 않고 여기다만 쌓아놓으면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이것만 내불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주댕이만 떠다닐 거라고.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 받았다는데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목사가 뭔가를 해서? 아니요, 저는 지금 그걸 평가할 수 없어.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야. 결단이 있느냐 이거야. 삶의 현장 어떻게 열매로 이어지느냐 이걸 봐야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오늘 끝나지만 내일부터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교회 구역, 기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아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손발의 움직임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음, 그게 진짜 부흥의 한 거지.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에 번성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 문명을 주도하며 세상을 막 삐까뻔쩍하게 하고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을 끌어들인 자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로 인하여 뭐가?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고, 그 뒤에 나가면 물론 노아의 아들 함의 후예들이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지만 그들로 인하여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결국은 가인의 후예들은 말이죠, 뭡니까? 힘의 원리로 결국 저 11장까지 4장부터 11장까지의 창세기를 쭉 보면요, 가인의 후예들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성을 쌓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집 밟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이러면서 힘의 원리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육체의 어떤 쾌락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이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드리지만 육신의 정욕만, 안목의 정욕만,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감정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내 기분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상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빠지기 쉬운 죄, 자기 경험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믿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빠지기 쉬운 죄가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시아라든지 아사왕이 30몇 년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던 간에 늘 초심을 잊지 말고, 할렐루야, 첫사랑을 잊지 말고, 할렐루야, 늘 처음처럼. 이 시간에 소주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해야 돼. 처음처럼 소주. 저는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를 보면 에베소 2장에 나온 첫사랑이 생각나는데 다르잖아? 할렐루야. 자, 가인의 후예는 결국은요 힘의 원리로 살았어요. 힘으로 모든 걸 막 하려고 그래. 자기 유익만을, 이기주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쾌락을 막 따르고. 이게 그 후예들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 7장 8장 9장 여기에 가면 네피림들, 함의 후예들, 니므롯, 바벨탑을 쌓는 데 주동자 니므롯, 이들 결국 오늘날 이르면 적그리스도. 이게 다 지금 누구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함의 계보를 따르고. 아니 함도 맞아. 가인의 후예 속에 함이 있거든.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자 봐요, 가인이나 함이나 하나는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요. 함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요 대홍수 심판을 겪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가를 목도한 사람이요. 그런데 가인과 함이 말이에요, 어쩌면 가인은 아벨에게 밀려서 하나님, 어쩌다가 가인 아벨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조금은 밀려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밀어낸 게 아니야, 스스로가 그런 거지.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 원했던 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했지. 근데 가인은 뭘 택하냐면 어깃장을 놓는다는 단어를 아시나요?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 나 밀어냈어요?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았어요? 그래요? 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함은요,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있는 거 그거 얘기했다고 저주를 받잖아요. 나 그랬어요? 나한테 저주했어요?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고집을 부리며 한번 해보겠다고, 오히려 막 더 막 반항적인 기질로 한번 해봐. 그리고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막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가인과 함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의 후예들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없을까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한번 해봐요.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막 고집을 가지고 버티면서 버티는 사람들, 이게 지금 가인과 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힘으로 뭔가는 막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혹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내가 혹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버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엇나가면 자기밖에 손해보는 게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처받은 자들아, 아픔이 있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게로 와라. 나와 이야기해보자. 내가 다시 풀어줄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인과 함은 그 소리를 거역해.
의도적으로 거역해. 보란 듯이 하나님 없이도요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보세요. 힘으로. 그래서 조금만 뭐 상처, 이 컴플렉스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요, 막 조금만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 막 더 민감하게 오버액션을 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인과 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키우고 막 성을 쌓고, 아니 성이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고 성이 왜 필요하냐고. 근데 당장 애녹성을 쌓고 막 우리 거, 그리고 막 이거 세력 키우기 위해서 이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랬어요? 나 버렸어요? 그래요? 그럼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버티는 아주 어리석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도 좋아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의 후예로 살아갑시다. 셋의 후예는 어떤 사람들인가? 가인의 후예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 자들입니다. 자, 지금 한편에서는 가인의 후예들이 힘의 논리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날마다 번창해, 날마다 힘의 원리로 세력을 키워나가, 향락 문화를 끌어오니까 막 즐겁게 사는 것 같대. 가인의 후예들은 뭐 늘 니나노 하면서 막 살아. 근데 우리는 주여 막 이러고 살아. 느낌상, 인간적인 느낌상 니나노가 좋아, 주여가 좋아. 대답을 못하네. 내면적으로는 니나노가 끌릴 수 있지.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멋지게 사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요즘 뭐 주 5일째 되겠다, 막 주말이면 막 가족끼리 늘 어디 뭐 캠핑 가고 막 어디 가고. 우리는 뭐 매주일마다 교회 와야 돼. 시간 내서 와서 하는데도 어떤 때는 혼나 또 못한다고. 돈 내면서 와서 일하는데도 또 막 눈치 봐야 돼. 아이고 진짜. 어쩌다가 휴일이 있어서 휴일날 가족들을 어디라도 갈라치면 또 교회에서 행사를 잡네. 또 그날 미치고 발작 뛰어요. 그러니 가족하고 어디 한번 제대로 놀러 갈 데가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 거리끼는 게 없이 막 잘 놀고 살아. 얼마나 멋있어 보여. 부럽지요? 지금 셋의 후예들이 같은 시대 속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오늘날과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과 섞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셋의 후예들이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해 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쪽에서 니나노 하고 노는데 우리 저 청년 세대들은 니나노가 뭔지 아나? 그냥 알아봐. 눈치껏 알아. 니나노 하고 노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셋의 후예들 속에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세상 쾌락을 쫓지 않고 눈의 화려함을 안목의 정욕을 쫓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셋은요 아벨 대신에 태어난 자지요. 셋의 이름은요 안정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인은 유리하며 피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늘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안정된 자가 되기를 바래요? 저 말이 말 같지 않고 대답 않는 분들도 있는데, 때로는 말이 말 같지 않아도,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도 대답을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자, 그의 아들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최초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게 세세 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게 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껏 해야 100년이요.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요.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재밌게 놀러 다니고 막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허우적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신나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니나노 할 거니까 두고 보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 할렐루야. 자, 나도 그들 부럽지 않다 이거야.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롬 8:18 뭐래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천국을 확신하는 자, 이 땅의 것들 부러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세 후예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셋은 아담의 족보에서요 장자로 소개돼요. 5장 3절을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이게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많이 누려도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담이 셋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누구냐? 세세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세 후예로 살아가자라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옛날에는 웅변할 때 이러면 박수도 나왔어 겁나이다. 세세 족보를 한번 볼까요? 세세 후예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에노스, 게남, 마할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아브라함, 쭉 와서 예수, 쭉 와서 이행교, 쭉 와서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쭉 와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포함돼야 돼. 봐도 우리가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한 시대 획을 그었던 사람들. 노아도 보면요, 노아 시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할 때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지만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노아.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져 가도 가인의 후예들이 막 삐까뻔쩍하게 요란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극적으로 살아도 거기에 썩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세세 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은 가인의 후예들이 죄를 짓고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게 악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세세 후예들이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가인의 후예들과 창세기 6장에 가면 섞여버립니다. 통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문화가 다 그냥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구별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는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도 구별되고, 말도 구별되고, 사는 것도 구별되고, 가치관도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 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노아 홍수가 성경에 딱 명시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로 볼 때 노아 홍수는 셋의 후예들이 구별되기를 거부하고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가인의 후예들과 섞여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닌데, 저들이 섞여버리면 소망이 없는데, 내 구속 역사를 이어갈 저들이 섞여버리면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데, 셋의 후예들이 구별되게 살면 그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변화될 걸로 믿고 이들을 통하여 새로워질 걸로 믿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텐데, 이들이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가인의 후예들 때문이 아니에요. 셋의 후예들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심판했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는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심판을 해요. 바꿔 말하면 소돔성이요, 동성애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진짜 막 하나님께 눈 뜨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심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시대의 소망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 시대 이 나라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섞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실 것이고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섞이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미래가 있습니까? 어느 면으로 봐도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정견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견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은 기회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악자까지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으로 봐도 지금 이 나라가 의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야 합니다. 우위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어도 우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격만 된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역종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나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지금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가장 어둠이 지날 때는 동이 틀 바로 그 직전이라지요.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뚫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동굴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뚫려 있습니다. 감은 열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힘들어도 믿음을 지킵시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 시대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 욕할 거 없어요. 누구 욕할 거 없어요.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혁명으로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 당원들이 막 혁명을 일으키고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원리로, 아멘입니까? 관계를 이루는 원리 세 번째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루는 건 힘의 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힘으로, 남자가 힘이 세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넌 불복해, 이건 가인의 후예가 하는 짓이요. 셋의 후예는 사랑의 원리요, 돕는 배필의 원리요, 섬김의 원리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힘은, 강함은 부러져, 깨져. 사랑은 부드러워, 영원해, 승리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소망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은 역촌교회로부터, 충북은 무국중앙교회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은 서울 책임져요. 자신 없이요? 그럼 내가 오고 저 안 와도 되겠죠?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소속을 분명히 밝히시옵소서. 여러분이 서울 책임 못 지겠다면 내가 서울로 입성하겠나이다. 이 웃음의 의미가 뭐지? 여러분, 서울을 여기 책임지십시오. 충북은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같이 대한민국 책임집시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책임집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인의 후예로 살 것인가, 셋의 후예로 살 것인가. 가인의 후예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들었고, 셋의 후예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로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삶이고, 셋의 후예로 산다는 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인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하고, 셋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충분히 예측합니다.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 전과 주 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주 전과 주 후가, 부흥의 전과 부흥의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시간 우리 역촌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부흥사가 되겠다고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안 불러줄까 연연한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단체에서 데리고 가려고, 우리 교단 부흥사회로부터 해서 수많은 기관에서 오라고 매일 콜이 옵니다. 거짓말이 죄송합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사역을 두고 이렇게 나올 때는 나름 엄청난 고민도 하거니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역촌교회 47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 세계에 내노라는 목사님 다 와서 집회했겠죠. 여러분들이 늘 해마다 하는 집회, 올해도 그냥 있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 시간 참석했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획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47년 역사를 넘어서서 옛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역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주전과 주후가 나뉘어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나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제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획을 긋는 건 생명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속과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옛 습관대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원래는 강원래만 있어. 원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한 5년 정도는 다 죽어 있더라고. 뭘 시키면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못해요. 근데 한 5년 지나면서 다 부활해 있어. 부활해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막 자기 목소리를 자기 색깔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지고 막 열받고 이래.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다녀. 아직 살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주님 대림하실 때 살아나야 돼. 목사님,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가만히 잠잠해라, 죽어 있어라,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얌전히셔서 우리 군기반장 장로님 못 있나? 제자도의 첫걸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옛날 거 자꾸 들춰내지 말고 나 원래 성격 이렇다는 말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다운 생각과 새 사람다운 말과 새 사람다운 행동으로 멋진 삶을 살아냅시다. 세세 후회답게 살아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예, 로마서 8장 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른다는 건 가인의 후예로 산다는 거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세세우회로 살아간다는 것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세세우회로 살아간다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세세우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원칙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들이 끌려간 거예요. 애들이 끌려갔는데 부모 형제 없어요.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그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 10대 소년 다윗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참 숙연해지죠. 멋지죠. 10대 소년들이 어떻게 저런 배짱이 있을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포로지만 나는 선민이야. 비록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포로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자존심, 이게 자존심이요. 자존심은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성도간에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자존심은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까불지 마. 이래봐도 나 이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성도라고, 이런 자존심, 프라이드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타협해요. 너무 눈치 봐요. 다니엘 안 먹습니다. 이런 걸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야, 너희들 이러서 안 먹어도 너희들 얼굴이 이러면 내가 목 잘려. 절대 그런 일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습니다. 당당하게 뜻을 밝혀. 그렇게 나가는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게 합니다. 금신상,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두가 절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딱 버티고 서 있는, 상상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무시한 금신상 앞에 왁 엎드리는데 딱 서 있다. 포로 주제에 10대 소년들이, 이야, 멋지잖아요. 이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와라, 와 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걸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데 내 아버지 하나님 죽였습니까? 그들을 더 높이시는 걸 보십시오.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앞으로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면 내가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아버릴 것이고 그 집안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족이 있으면 뭐해? 다 섞여버렸는 걸, 우상 섬겨버렸는 걸,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걸, 이거는 수백만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젊은 애들 몇 명이 바벨론의 심장부에 들어갔는데 그 몇 명 아이들이 대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드높이고 있잖아요. 적진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건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섞이지 않은 소수가 필요하다고요.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멋지잖아. 너무 멋지잖아. 바벨론 제국이 도대체 얼마나 컸어요? 120도였어. 6장에 가니까, 다니엘서 6장에 도가 120도.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3명을 뽑았어요, 총리를. 그 중에 다니엘이 1명이야.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게 다니엘이야. 역사를 보면 왕은 몇 명 체인지돼도 다니엘은 꿋꿋이 왕의 최측근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섞이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니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도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진짜 공급자는 회장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공급자는 우리 고객들이 아니에요. 고객들 눈치 보냐고 믿음 색깔 흐려버리지 말고, 사장님 회장님 눈치 보냐고 여러분의 믿음 색깔 흐려버리지 말고, 우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눈에 들으면 되는 거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잘리세요. 공급자 되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안 주시면 굶지 뭐. 굶는 건 싫어요? 굶어도 안 주시면 죽지 뭐. 천국 가는데. 아니 이런 정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세세 우애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할렐루야. 하이에나처럼, 이거 하이에나는 막 눈치만 막 보고 남이 잡아놓은 먹이 그냥 가서 훔쳐 먹긴 하는 이런 하이에나 새끼 것처럼 살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사하게 째째하게 계속 어디 가서 눈치 보고 다니지 뭐 두리번거리지 말고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돈 없어요? 그래도 허리 펴요. 눈에 힘 좀 넣으세요. 아멘입니까? 아, 이 땅에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하면 이런 배를 한번 빡 치면서 배짱으로 삽시다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 이 세상에 뭐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거지, 내 거지 뭐, 우리 아버지 건데. 비행기 없다고 기죽을 거 없어. 비행기 여러분 명의로 돼 있으면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요. 근데 내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거 아니요? 조금 티켓 조금만 주면요 어느 비행기나 다 타. 어서 옵시오요. 와, 우리 집 앞에 막 정원 없다고 뭐 조그마한 정원 막 뭐 비싼 1,000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소나무 심어놓은 집 보고 아이고 부럽다. 이 집 쌍문이면 참 좋겠다. 부러워하지 마. 설악산 다 여러분 거요. 백두산도 여러분 거요. 아멘. 뭐 요트 없다고 부러워하지 마. 가서 큰 페리오 타. 돈 조금만 주고. 그거 내 거 해놓으면요 유지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요. 유지비 생각하면 까짓것 몇백만 원 아무것도 껌값이지 뭐. 직원들 수고한다. 야 수고한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타라고. 언제나. 할렐루야. 그러면 다 내 거지. 아멘.
어떤 집은 차가 몇 대씩이라 좋겠다. 그 4명이라 써봐. 재산세만 많이 나와. 여러분 차 몇 대 없으면 어때? 여러분 가고 싶은데 택시 불러. 집 앞에까지 와. 가자는데 다 가. 유지비 생각해봐. 택시비 안 비싸. 생각을 바꿔봐. 부유의식을 갖고 사세요. 풍부의식을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기죽지 말자는 얘기지. 그래도 돈이 좋긴 좋지요. 나도 돈이 좋더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거지. 아멘입니까? 밀림의 왕자처럼 사자처럼 탁 표하며 말이죠. 응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세 후회로 살기 위해서는 이후 열을 막론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이 내 육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육이 자꾸 살아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육을 지배하는 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영이 내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돼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의 성공자가 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고난을 감수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 보신 분? 손 내리세요. 저는요 국제시장을 보면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엉엉 울은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즈음에 가면 황정민이가 주인공이죠. 황정민이가 자기의 삶을 쭉 추억하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 떨어지면서 아들 아빠가 없으면 네가 이 집의 가장이야. 네가 엄마를 책임져야 네 동생들 책임져야지. 알았지? 알았어 아빠. 떨어졌어. 그 아버지의 그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학 붙었어도 그거 포기하고 탄광에 가서 일하면서도 동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치열하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막 집도 팔으라고 했는데 가게도 팔으는데 안 팔고. 왜? 거기에 아버지라도 동생이라도 올까봐. 동네 사람들은 이거 안 판다고 저 노치 내저거 안 판다고 막 난리치지만 누가 말하게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견디었어. 치열하게 살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 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와 이 아들들은 막 먹으면서 막 놀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혼자 이쪽 방에 와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러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이만하면 나 잘 살았죠? 이만하면 아버지 부탁 잘 듣고 살았죠?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한마디 속에 다 포함시킨 말이지. 저는 마치 그 장면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야. 하나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 부족한 놈을 목사로 만들어서 이 귀한 영광을 받게 하셨는데 이만하면 목사 노릇 잘했지요? 이 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만하면 저 사명 잘 감당했지요? 그런데 나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세세 후회로 살아간다는 거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치열하게 산 자만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 치열하게 산 자만이 세세 후회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산 자만이 주님 앞에서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신 것은 아무 목적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세상 것만 즐기다가 오라고 살려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쓸데없이 노인정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동네에 어귀 가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로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러고 있으라고 살려두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나이 120세나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도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시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찾으십시오. 힘들어도요. 마지막에 저는 주님 앞에서 저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그 우는 모습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대변해 주는데 그거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아버지가 와서 고맙다. 내 부탁 들어줘서 내가 못한 거 네가 다 해줘서 고맙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행규야 고맙다. 내 부탁 들어줘서 고맙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줘서 고맙대. 그러면서 안아주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내 아버지 보고 싶었는데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해. 주님 천국에서 주님과 끌어안고 이렇게 감격적인 만남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뎌져 있는 사명도 비전도 다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또 앞에 이렇게 현수막들을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약 통독 새벽 기도가 시작되더군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3차 귀환을 하고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으며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하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제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 회복할 것이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딱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구약 통독 대회가 여러분의 신앙에 불을 지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에 이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 비전을 잃어버리고 무뎌진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견디며 눈만 끔먹거리면서 교회에 오고 갔다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솔개의 선택. 솔개가 다시 한번 4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자기를 처 복종시키는 부리를 돌멩이와 쪼아서 뽑아내야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무뎌진 발톱 빼내야 새로운 발톱이 나와, 깃털을 다 뽑아내야 다시 깃털이 나와 40년을 멋지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뎌진 부리, 무뎌진 발톱, 무뎌진 날개, 이거 이대로 있다 그냥 죽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결단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비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시간에 거친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월요일부터 시작될 구약 통독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부족한 종을 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시간 안내로 찬양팀으로, 찬양단으로, 또 픽업하면서 차량 운행으로, 식사로 섬겨준 많은 분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겨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역전교회와 저희 교회와 저와 우리 목사님과 소식이 오고 갈 때마다 승리의 소식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노라면 또 만난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뵈십시다. 할렐루야. 위대한 결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